17세기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이제 영국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인데, 이때 유명한 문학가가 셰익스피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막 발전되어 가는 시기에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여왕의 시대였고, 이 빅토리아 시대에는 또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문학가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쓴 소설이 많은데 가장 두껍고 대표적인 소설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시골에서 대장장이로 일하는 피비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가 위대한 유산, 그 큰 어떤 사람에게 유산을 받는 상속자로 정해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상속자로 정해진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런던에 가서 신사 수업을 받아야 돼요. 즉 신사가 되면 이 모든 유산이 주어진다라는 조건이 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사 수업을 받는 내용,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신사는 젠틀맨인데, 젠틀맨의 어원상에 더 이전의 언어는 이제 젠틀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유럽에는 우리나라 양반처럼 태생적으로 귀족이 있어요. 그렇죠? 태생적으로 이렇게 물려받는 직위인 그런 귀족이 이제 중세 시대 때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은 나는 태생적으로 귀족은 아니지만 땅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땅을 소유한 계급을 젠틀이라고 했는데, 이 젠틀이라는 계급은 원래는 가문이 좋은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젠틀이가 되고 싶은 소망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가 산업혁명이라는 시기예요. 왜? 이제 전통적으로 부와 어떤 신분을 귀족들만이 물려받아서 소유하다가 산업혁명 시기가 되니까 많은, 예를 들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많은 소유를 부모님에게 받게 된 사람들, 땅을 유산받은 사람들이 신사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라는 것을 내가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노력해서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인간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인간은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면에 좋지 않은 면이죠. 내가 신분이 나는 그냥 중인 계급으로 정해져 있어.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 돼.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어쨌든 저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돼야 돼라고 하는 순간에 인간의 욕망은 언제 더 커지겠습니까? 당연히 신분 상승이 가능한 세상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욕망이 많이 조선시대보다 커진 이유는 신분 상승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건 사회에 되게 좋은 면이기는 하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피곤한 무한 경쟁 시대로 몰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욕망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국 젠틀맨 하면은 정장, 그죠? 딱 이제 입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국 젠틀맨식의 이제 그런 복장을 좀 선호하는데, 그리고 머리는 아주 금발머리를 싹 빗어가지고 위로 올려야죠. 그죠? 그리고 매너가 이제 좋아야죠. 항상 레이디가 먼저 나오죠. 그 비행기 타면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레이디스 앤 젠틀맨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번역해요? 신사숙녀 여러분 번역하잖아요. 그죠? 벌써 우리는 젠틀맨이 아니야. 젠틀맨은 레이디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매너, 그죠? 이런 거 좋아하죠, 우리 자매님들. 딱 오면 의자 빼주고, 이런 매너. 이거 이제 영국 신사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이제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언어에다가 플러스 교양을 가지려면 언어를 하나 더 해야 돼요.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어에 집착하는 이유도 그거죠. 영어 하면 괜히 똑똑해 보이고. 그런 게 이제 이 시대의 교양이듯이 유럽의 19세기의 교양은 프랑스어예요. 신사라고 얘기할 때 그 느껴지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비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런던으로 가서 그런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복장을, 그죠? 정장. 여러분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 보면은 복장이 어떻습니까? 그
관객들도 정장을 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테니스 보러 가는데 막 티셔츠 안 입고 정장 입고 넥타이 합니다. 이게 이제 영국 신사의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좀 더 교양이 있고 많은 걸 배우고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성숙한 신사의 이미지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주인공이 그 신사의 수업을 받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어떻게 돼가는 걸 느끼냐면 자기 할 일을 하녀에게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일은 안 하고 사교 클럽에 가가지고 점점 사교 클럽에서 술과 쾌락에 물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진짜 신사는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주인공이 이제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 진짜 신사 수업은 이렇게 겉으로 번지르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서울에 와서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큰 교회에서 느끼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 겉만 번지르르한 신사의 모습이에요. 뭔가 교양이 있습니다. 성가대하고, 그죠? 교사하고, 뭔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좀 중산층 이상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죠? 그러면서 좀 뭐 좋은 차도 타고 와서 좀 주차도 좀 딱 해놓고 좀 차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코트 좀 밍크 코트 이런 거 입고 와가지고 이거 요번에 우리 남편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사줬어. 뭐 이제 이렇게 자랑해가지고 살짝 상대방의 칭찬도 받으면서 분노도 일으키는 이제 이런 이미지. 그러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 다녀. 이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나는 어느 교회에 다녀.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어져 있는 이 신앙. 그래서 항상 그 안에는 어느 성가대, 이번에 부활절 칸타타가 어떤 거야. 뭐 이런 식의 이미지. 뭐 성가대 하는 게 나쁘다, 어느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게 나쁘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목회자들을 아주 대우를 잘해줍니다. 어쨌든 제가 봤던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본질과는 전혀 먼 껍데기가 그리스도인처럼 되어가는, 그래서 제자훈련 받아야 돼요. 제자훈련 받고 나면 뭔가 하나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 한 20년 하면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봉사했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다고 하면서 뭔가 껍데기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소설을 보면서 좀 생각이 났고요.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뭔가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저희 교과서, 우리 교과서가 뭡니까? 성경책도 있지만은 구약관통, 신약관통, 우리의 교과서잖아요. 그 교과서에 바로 이 빌립보서는 성숙한 삶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빌립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을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리하면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당신들이 마지막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좀 좋은 차 타고 교회 가서 좀 예배 드린 다음에 교양 있는 사람들과 좀 대화하고 성가대 연습 한 2시간 한 다음에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아이들아 맛있지? 이런 게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유산에 나오는 산업혁명 시대에 이 젠틀맨들은 우리는 귀족처럼 신분을 상속받는 건 아니야. 우리는 그들처럼 돈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거기에다 도덕적인 성품과 매너까지 갖춘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게 신사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주인공 피비 경험한 신사들의 세계는 아주 겉만 번지르르 하고 빚만 지고 사치하고 이웃은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왜 중산층들의 종교, 이 강남의 대형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냐면 저도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가면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좀 힘들고 어려운 길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 제가 고상해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아니다, 고결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어가고 더 인테리어가 좋아지고 교회 교육 시스템이 더 아주 고상하게 변해갈수록 우리는 본질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겉에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됐는가? 그건 바로 겉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2부 예배 백날 첫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본인들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은 절대로 고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 오늘 여기서 사랑받을 만하며 그랬는데,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여러 번역이 있지만 attractive로 번역을 했어요. 뭔가 진정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무파탈, 온무파탈 가까이 갔는데 보니까는 사람 망하게 하는 이런 매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것은 a good reputation을 가졌다. 그러니까 좋은 평판, 진정으로 좋은 평판을 가졌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가족한테 잘합니까? 하나님한테 잘합니까? 하나님한테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족에게 처음에 반드시 그런 욕을 먹을 거예요. 야, 나한테나 잘해라. 여러분, 그런 욕을 먹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굉장히 본질적인 과정이에요. 왜? 상대방이 나보다 신앙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야, 교회 가서 목사한테 하듯이 나한테 해라. 이 얘기 반드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매너 있는 사람이에요. 야, 교회 가가지고 너 뭐 막 고상한 척하고 막 교회에서 희생하는 척하고 막 헌신하는 척하고 헌금하더라. 나한테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어요. 여러분,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로 박해를 받았냐면요, 여러분이 욕먹는 건 욕먹는 것도 아니에요.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을 때 네로라는 황제가 그리스도인 300명을 로마의 광장에서 태워서 죽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로마의 그 귀족들을 본받지 않고 로마의 중산층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사로서 수업받는 빅토리아 시대의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작품의 주제처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이 살던 것에서부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은 저속한 삶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든. 그러나 그 삶에서 내가 확실히 결별할 수 있다면 그건 신사의 삶이에요. 우선 이 피비라는 사람이 신사 교육을 받을 때 무엇을 하게 되면 복장을 바꿔요. 피부는 제일 먼저 그걸 바꾸는 거예요. 이 외적인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항상 참되지 않고 속이잖아요. 이 세상은 항상 경건하지 않고 저속하잖아요. 말을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 저속합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을 보면요, 말이 일단 너무 달라요. 저속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나 봐요. 이 세상은 정결하지 않고 더럽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게 아니라 치명적입니다.
부럽기는 한데 칭찬하기는 어려워요. 과소비하는 사람들 여러분 부럽긴 하지만 칭찬할 수는 없죠. 명품 즐기는 여자들 마음 한편으로 부럽기는 하지만 칭찬은 못하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부덕하고 천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원래 살아오던 삶을 결별하고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진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다 행하라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 보겠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어떻게 하는지 막 하루 종일 이렇게 탐방하고 가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재를 쓰는지 요 옆에 쫙 전시되어 있잖아요. 사진 다 찍어 갖고 가세요. 교회 오시는 분들 대체로 제 책을 다 구입하십니다. 그리고 저하고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목사님, 요거 제자훈련, 요거 성경관통, 성경통독, 이거 다 하고 나면은 뭐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성경을 공부하는 곳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공부해야 되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따라합시다. 행하라. 아무도 행하지 않는데 뭘 그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존 교회가 얼마나 훈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제자 훈련하면 뭐 무슨 훈련이 있고 무슨 훈련이 있고 무슨 훈련이 있고 최고위급 상급자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없느냐고 저에게도 물어봐요. 저는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 해요? 그러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거기서 멈춰버린 분들 계세요. 제자 훈련 받고 성경 통독한 다음에 거기서 멈춘 분들. 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엔 사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노숙자를 섬기고 장애인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중산층 종교에 물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종교 생활에 여러분 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남는 시간과 돈으로 어떻게 우리 가족 즐기면서 놀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속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행히 11조라도 하면 양심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간다면 바로 오늘 바울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까지만 하는 거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또 저는 유튜브에서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왜 듣죠? 제가 우리 교회 강사님들이 올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안 한다고 좀 양해를 구해요. 아멘을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말씀은 잘 들을 겁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저 때문입니다. 제가 안 할 거면 아멘 하지 마. 할 거야? 너 할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속으로는 다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강사님에게 항상 사전에 제가 리포트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는 아멘을 안 할 겁니다. 근데 항상 끝나고도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근데 말씀은 잘 듣더라고요. 근데 듣고 배우고 받고 보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행하는 것이 신앙이죠. 행해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교양 있는 중산층 종교에 익숙해지시는 것뿐이에요.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진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을 고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웬만한 교회 신앙생활 또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양육 과정이 있는데 합시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목사님 전 다 했는데요. 새가족부 좀 이렇게 과정이 있으니까 밟으십시오. 그럼 다 했는데요. 뭘 한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뭘 했길래 떠돌다가 우리 교회까지 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는 진짜 고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원대한 목표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 양육 과정을 밟았다고 다 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목사님 뭐 좀 새로운 거 없습니까?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가 배운 것들을 실천하지 못함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들려올 때 목사는 기쁩니다. 예수님을 믿는 고결한 분으로 성장하라. 위대한 유산이라는 작품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을 이 주인공 핍이 신사 수업을 다 받아보고, 아, 진짜 신사는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This gentle Christian man이라는 단어로 그를 표현해요. 이걸 이제 한국말로 여러 번역이 있어요. 뭐 이 고결한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번역, 이 번역도 좋아요. 근데 제일 제가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마음에 든 번역은 예수님을 굳게 믿는 고결한 분, 이렇게 번역한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까요? 빌립보서는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두 명의 여자 때문에 쓰여진 책이에요.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말은 곱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좀 이거를 직설적으로 제 스타일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이 두 여자 때문에 지금 교회 망치고 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도대체 예수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정신 좀 차려라, 이거예요.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2장 5절 말씀이 제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마음. 왜 빌립보서에다가 그 말을 썼어요? 제일 앞에 이 말을 하려고. 예?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 주 안에서 좀 이 마음을 품으세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소심합니다. 앞에다가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냥 다짜고짜 당신들 일로 와봐요. 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긴 아니야. 막 3장까지 무지하게 많은 말을 쓴 다음에 4장에서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개 집사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나? 나는 뭐하냐 니네? 이렇게 해야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번역이 좀 다르다. 이 서로 한때 동역자였고 지금 교회에서 인정받는 오래된 뭐 여전도 회장, 성가 대장쯤 되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개판이 되고 있다고. 왜냐면 여러분,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신앙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은 신앙이 없는 게 당연하고 인격이 부족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목사가, 권사가 신앙이 없는 건 심각한 거죠. 제가 교회에서 직분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주 성숙하지 못한 이제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도 교회에 세가족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성숙하지 않고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의만 차리고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려운 일에서 빠질까 하시는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지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할까요? 성숙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는 두 가지예요. 욕망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는 내가 뭔가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들죠? 우리에게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섭섭함이라는 감정 왜 드냐면 내가 높아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여기 주님이 오신다면 여기서 누가 예수님, 저는 이 교회에서 그래도 에이스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나는 예수님, 그래도 이 교회에서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어디 있나요? 아마 오늘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다 쥐구멍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얼마 했고, 이 교회에서 찬양팀을 얼마 했고,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 교사를 이렇게 했는데,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뭐 별로 섬기는 게 없는 분들이라서 할 말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1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진짜 문제야.
한계 많거든. 우리가 한계 없이 겸손하기는 쉬워요. 한계 있는 채로 겸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 두 사람은 한계 많았어요. 유오디아, 순두계. 한계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들이 내면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껍데기 신사처럼 프랑스어 좀 하고, 그 다음에 복장 예쁘게 갖추고, 국수 후루룩 안 먹고 말아서 먹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인가요? 그거 절대 그리스도인의 본질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중산층이 되어가는 걸 신사가 되어가는 걸로 착각한 사람들이 있듯이, 이 시대에 이 강남에 그럴싸한 교회에서 좋은 교육과정에 자식들 집어넣고 그냥 나 이러이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해 라는 얘기를 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이래 자랑할수록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욕망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아니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 아니세요?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높은 지위를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칭찬을 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기 합당한데도 칭찬받고 존경할 만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들과 얼마나 반대인가요? 우리는 욕먹어도 싼데 욕하면 뭐라 그래? 욕먹어도 싸요, 안 싸요? 싸지. 근데 욕하면 뭐라 그래?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돌려서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몰라. 욕먹어도 싼데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것 같으면은 기분 나쁘대. 아, 우리 교회는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인인데, 위선적인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껍데기는 번지를 하고, 이것도 비슷한 말이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근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꾸 죄인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기적입니다. 계속 이기적이야.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깨닫고 돌이키라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완전 포기하는 거야, 이제. 저는 나쁜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근데 진짜 죽일 놈이 이런 얘기하면 마음 힘들죠? 그죠? 진짜 죽일 놈이, 난 죽일 놈이다. 여러분의 남편이 진짜 쓰레기야. 근데, 미안해, 여보. 난 쓰레기야. 그리고 계속 쓰레기야. 어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교회 오신 지 좀 얼마가 됐으면은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가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저는 왜 기독교가 좋으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분을 높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박아 놓으셨으면 난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처박아 놓으셨으면 전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우리 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에 최고의 존칭이에요. 누구한테만 쓰던 말이냐면 황제에게만 쓰던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이 말을 썼어요. 주라고 하는 호칭은 이방인들은 카이사르에게만. 근데 그 호칭을 누구에게 썼다고요?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께 썼다. 반대로 말하면 별것도 아닌데 신사 취급받고 싶고, 별것도 아닌데 고상한 첩 취급받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낮추시더라라는 거예요. 더 낮추시더라. 그분은 낮아지심으로 모든 진정으로 참되며 옳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왜 다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이 문제야. 이렇게 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원래 내 배우자보다 더 잘났어. 내가 내 배우자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그게 본질적으로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듯 복종하였을 때 그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 더 높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루가요, 위에 3명 아이들이 저한테 짜증낸 것보다 훨씬 더 합쳐서 많이 저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옆에서 보시면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러세요. 제가 이루랑 같이 있을 때 저에게 짜증내는 거 괜찮으세요? 근데 그 말은 왜 하는 거냐면 목사님 보육원에 있는 아이를 입양까지 하셨는데 쟤는 저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저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 아이에게 충분히 짜증을 받고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주님이 저를 높이시리라 믿어요. 전 진짜 괜찮아요. 우리 시은이가 했으면 안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진짜 괜찮아요. 왜? 저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부모가 되어주고 싶고 사실 되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픔과 고통도 다 받아줘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주변 사람들은 좀 착각할 것 같아요. 왜 3명이나 키워놓고 또 이렇게 할까? 근데 저는요,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좋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짜증 많은 저에게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 솔직히 저희 와이프, 아니 그 전에 우리 가족들, 원가족들, 우리 와이프, 우리 3명한테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소망해요. 제가 낮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고 어려워하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진정으로 존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실 것이다. 오늘 위대한 유산이라는 이 소설에서 제가 예수님을 굳게 믿는 고결한 분이라는 표현을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유산은 누가 진짜 신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제 나중에 이 주인공 핍은 신사로 교육을 받으면서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신사 교육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여인을 누구에게 뺏기냐면 가장 속물적인 친구에게 뺏겨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너무 재밌어요. 벤틀리예요. 벤틀리라고 하는 신사 수업을 받는 사람이 특히 속물이고 돈밖에 없고 나쁜 놈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채가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신사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허상인가. 여러분, 매너 좋은 남자 좋아하지 마세요. 아주 기가 막힌 카페에 좋은 뷰를 알고 있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이미 배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결혼 안 하신 분들 막 언제 몇 시에 동절기 하절기에 어느 자리가 좋은지 카페 뷰를 알고 있는 놈은 최소 20명 이상 만난 분이에요. 근데 막 우리 남자친구가 막 나하고 어디 한번 가보겠다고 오랜만에 좋은 카페 갔는데 클로스. 이거 완전 순수한 놈이에요. 결혼하세요. 100% 순수한 놈이. 근데 완전히 뷰까지 알고 막 사장님이 아는 척한다? 이거 완전 속물이에요. 코스가 딱 있는 거지. 일주일째에는 이 카페 가고 한 달쯤에는 저 카페 가면서 슬슬 이거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 우리 남자분들 판무파탈 좋죠? 판무파탈의 파탈이 무슨 뜻이에요? 걸림 뒤진다는 뜻이에요. 걸림 뒤진다. 그게 파탈이에요. 근데 왠지 수수하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화장도 약간 어설퍼. 그거 오리지널 여자예요. 화장이 약간 어설퍼야 돼요. 그게 오리지널이라고. 아, 또 이걸 전부라고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평소에 화장 잘한다고 칭찬하셨던 분들이 좀 걸려요. 네, 걸려요. 저도 이제 슬슬 가짜 선지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걸려요. 벤틀리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 또 하게. 네. 돈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해진 시기예요. 신사를 꿈꿔봤는데 그 신사라는 건 사실은
속물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 핍은 고아였어요.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누나와 매형이 자식처럼 돌봐줬어요. 그런데 런던에 가가지고 신사복을 딱 입고 나니까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매형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 무안에서 찾아온 그 양복 입은 시커먼 아저씨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너무 딱 봐도 촌스러운 거예요. 빨리 만나고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만나는 걸 내 그 벤틀리가 안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랑 신사 수업 받는 그 친구가.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면서도 자기 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마을에 갈 때 이제 매형이 자고 가라고 할까봐 안 온 척 하는 거예요. 안 온 척. 이런 식으로 매형과 누나를 피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으면서도 그렇게 자동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신사가 되는 건가요? 우리 강남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신경 써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이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강남에 있다고 외제차 타고 드라이브하고 유람선 타라고 우리 여기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행하지 않고 이 좋은 분위기에 깔끔한 음향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좋은 인테리어에 익숙해지는 중산층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여러분도 심각해지고 저도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굳게 믿는 고결한 분으로 성장했어요. 그것은 왜냐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젠틀맨다운 매너와 복장과 헤어스타일과 그리고 외국어 한두 가지 정도 하는 그런 중산층 중에 중산층의 그런 표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었는데 로마 시민권과 그리고 높은 학벌과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좋은 순결한 혈통까지 다 가지고 있고 부유했던 이 사도 바울이 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냐 하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그게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까지도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아니 좀 더 높은 층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낮아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 목사 빼고 전도사 빼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 대기업, 그냥 TV에 광고 나오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은요 그 물을 빼시려면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기 쉽고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지지 않기 쉽고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생기기 쉬운가, 그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연봉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원하시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자랑하고 벤틀리를 타고 싶겠지만은 연봉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책임을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언젠가 추락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그저 중산층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내가 그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욕망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죠. 오늘 이 주인공이 몰락할 뻔했는데, 왜? 이 주인공은 결국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자기한테 유산을 준 사람은 사실상 종신 유배형을 받았는데 유배지를 탈출해서 잡히면 사형을 당하게 돼 있는 탈주범이었어요. 그 유산을 남긴 사람이. 그 탈주범이 잡히고 죽게 되면서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신사가 되는 그 과정이 물거품이 됐어요. 단 하나의 교훈을 깨닫죠. 아, 그게 신사가 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교훈만 깨닫고 신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신사가 누구인가를 보니까 고아인 자기를 받아주고 대장장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빚을 진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자기를 못 본 채 하고 그 동네 안 간 척 하던 그 사람을 가서 간호해 주던 자기 매형 조가 진짜 신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신사인가? 제가 4가지로 정리했어요. 이 사람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컸고요. 그리고 와이프는 얼마나 우악스러워요. 남편의 직업이 연봉이 낮으면 아내들이 많이 무시한대요. 이런 하소연을 남편분들이 많이 하세요. 물론 뭐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빌런 짓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말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조는 정말 주변 환경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자기는 글도 읽을 수 없는 당시 사회에서 최하층 신분이에요. 대장장이.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죄수에게 음식을 도난당해요. 그 죄수가 나중에 내가 당신의 음식을 훔쳐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런 거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 파이가 내 거라면 말이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인간이 굶어 죽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과 처지와 나와의 이 어떤 관계와 상관없이 항상 돕고 구제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인생을 이렇게 밑바닥에서 살게 한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인공에게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묘비에 이런 글귀를 새기고 싶었어. 물론 돈 없어서 새기진 못했습니다. 이런 글귀를 새기고 싶었어. 이분에게 어떤 결점이 있든 마음만은 착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여러 결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일지 모르지만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은 우리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에게서 작은 긍정적인 면이라도 발견하고 그를 세워주고 싶은 그런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자기가 신사가 되지 못했는데 자기의 조카는 어느 날 유산을 받게 돼서 신사 수업을 받게 됐어요. 그럴 때 그 핍이 형은 형의 위치에 만족해? 라고 할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핍, 나의 오랜 친구야. 인생살이에는 다양한 구분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쇠를 다루고, 어떤 사람은 양철을 다루고, 어떤 사람은 황금을 다루고, 어떤 사람은 구리를 다루는 거야. 인생살이에는 이런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오늘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면 그건 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위치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지고 싶은 소망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를 가정주부로 부르셨으면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나를 작은 교회에 부르셨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 나를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들을 섬기게 만들었다면 그 위치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조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동네에 와서도 자기에게 연락을 안 했던 이 주인공 핍이 파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떻죠? 우리 고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주님께서 갚으셨네. 주님께서 왼수 갚아주셨네. 저거 아주 싸가지 없이 굴더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매형 조는 핍을 도와주고 빚을 갚아줍니다. 그리고 그 빚 영수증만 남기고 또 호련히 떠납니다. 나중에 이 주인공이 매형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핍, 나의 오랜 친구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셔. 만약 나에게 용서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신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주인공은 고상한 신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며 사치스럽게 살려는 소망을 벗어나고 이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굳게 믿는 이 고결한 분을 축복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 형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사자 직업 가지고 대기업 다니면서 좀 그럴싸하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고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감인 거예요. 그걸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인스타에 올리고 싶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 속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 고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고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면 일정 시간 여러분들이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보는 느낌이 안 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나는 왜 매주 교회 나와야 되고, 나는 왜 헌금을 해야 되고, 나는 왜 손해봐야 되고, 왜 나는 믿지 않는데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예수님을 굳게 믿는 고결한 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고결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한때는 속물처럼 갈 때 여러분을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신사를 찾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을 때 바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